열왕기상 15장 32절로부터 33절로부터 16장 7절까지입니다. 15장 33절에서 16장 7절입니다. 우리 몇 절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셋째에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아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아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아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아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디르사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아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를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아멘. 이제 혼란스러운 시대로 이제 점점 접어들게 됩니다. 단적인 예로 남유다 아사왕 있잖아요. 아사왕이 누군지 혹시 기억이 나세요? 개혁도 막 했어요. 그러다가 노년에 발에 병이 들어서 조금 말미가 안 좋았던 왕.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주일 설교 때 이제 지킬 앤 하이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예정인데, 지킬 박사와 같다가 하이드 같았던 그 남유다 왕이 아사 왕이 41년 동안 통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네 왕조 6명의 왕이 교체됩니다. 아주 대혼란하죠. 네 왕조 6명의 왕.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왕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근본적인 이유,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언약 때문이에요. 언약. 내가 내 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겠다. 그 말씀, 오직 그 하나님 말씀과 그렇지 않은과의 차이가 남과 북을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 나머지들, 죄를 범하고 그 죄를 또 권장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남과 북의 차이가 확연하게 가리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전 이해를 가지고 한번 한 절 한 절 먼저 보시면 33절 34절에 보시면 누가 이제 하냐면 여기 보시면 바아사, 이게 이제 헷갈려요. 조금 헷갈립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에 아사왕이 있어요. 아사왕, 유다는 아사왕이고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저기 북이스라엘은 바아사, 이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아사가 어느 집안을 싹 멸망시켰는지 아세요? 여로보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로보암이 자꾸 죄를 범하고 그 죄를 용인하고 묵인하고 권장까지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집을 싹 쓸어버리는데 그 도구로 누구를 사용했다? 바아사예요. 바아사. 하나님은 악인을 쓸어버릴 때
선한 사람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악인을 쓸어버릴 때 악인을 이용하십니다. 그죠? 예. 우리는 보통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아니요. 성경에 보면 완전히 반대예요. 바하사는 이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테지만 먼지더미에서 그를 일으켜 세워 왕을 세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될 만한 그릇이 아닌 거예요. 근데 왕을 탁 만들어줬어요. 그럼 감사하고 넙죽받고 정말 노력해야 하는데 왕이라는 자리가 그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지 못합니다. 정말 우리가 조심해서 이 말을 써야 돼요. 자리가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도록 훈련을 혹독하게 시키십니다. 완벽하게 시킬 수는 없죠, 인간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 나중에 항존직을 만약에 여러분들의 손으로 뽑을 때 우리 교회에서 이런 말은 사용하지 않길 바랍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천만에요. 간혹 가다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주 드물게. 그런데 그것은 일반화되어야 할 일은 결코 아니다. 일예로 여로보암이 그 예죠. 자리가 사람을 만들었습니까? 바하사는요. 바하사가 사람을 그 왕의 자리가 사람을 만들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그 왕이 되도록 혹독하게 훈련시켜 나가시죠.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군가요? 다윗이죠. 다윗. 또 누가 있나요? 모세가 그렇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듭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한 책을 읽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기독교 일간지 같은 거죠. 거기 최근에 저 설교를 가르쳤던 한국 설교학의 이제 대가라고 불리는 정장복 교수가 그런 얘기를 이 말씀을 얼마 전에 한번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목회자들에게 한 설교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희들이 인간임을 입증하라. 목사가 되기 전에 인간임을 입증하라. 정말 그 글을 읽는데 100번 아멘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인간임을 입증하라. 바사 네가 왕임을 입증하라. 전혀 입증하지 못했죠. 자리가 사람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자, 그리고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입니다. 예후. 근데 예후가 어느 나라 사람인 줄 아세요? 남유다예요. 남유다. 그리고 이 바하사는 북이스라엘. 그런데 남과 북은 계속 전쟁 중이었어요. 우리와 북한이 6.25 때 전쟁했던 것처럼 우리는 3년밖에 안 했는데 여러분 중간중간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일평생 전쟁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야? 계속 싸운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 예후가 누구냐면 남유다 출신이에요. 바하사는 북이스라엘. 여러분 이게 이거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가요?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쟁 중인데 사이가 안 좋아. 전쟁 중이란 얘기는. 너 어디서 왔냐? 그러면 뭐라 그래요? 저 남유다 출신인데요. 제가 바하사 같으면 단칼에 목을 베어버립니다. 기분 나쁘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후는 가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믿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담대한 이유는 각자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에게 전쟁 같은 이 치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 말씀의 권위를 믿고 제가 그 바하사에게 말씀을 전하러 가겠습니다.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성도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제가 왜 이 개척교회를 개척했다고요? 말씀 때문에 했어요. 제가 믿음이 좋아서 한 게 아니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아직도 있어요. 목사님은 믿음이라도. 그거는 개똥 같은 소리입니다. 저는 믿음 없습니다. 말씀 때문에 했습니다. 이 사람도 목숨을 걸어야 할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적국이요 상대국인데 비록 그들도 믿는 자라고 하지만 우리가 살펴보니 믿는 자답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이 예후는 그 말씀의 권위를 믿고
어찌 보면 족국에 해당되는 북이스라엘, 그것도 왕, 일개 선지자가 왕을 향해 담대하게 선포하죠. 이게 바로 말씀의 권위입니다. 말씀을 맡고 있는 자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나보다 지위가 높더라도, 예전에 저 신학교 때 참 괴팍스러운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을 목회도 하시고 구약학도 가르치신 분인데 제 아내도 잘 아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한 번은 조그만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유명 정치인이 왔대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안수를 좀 해달라 그러더래요. 근데 그분이 안 해줬대요. 그래서 우리 무리들이 물어봤어요. 교수님 왜 안 해줬어요? 그랬더니 내 양이 아니니까. 그리고 유명 정치인이랍시고 내가 그 사람의 신앙의 배경을 모르는데 내가 왜 그런 놈한테 안수를 해줘야 하냐. 사회적으로는 그 놈이 높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더 높다. 그래서 저희가 뭐냐? 근데 지금은 참 멋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인 거죠. 성도는 그런 사람이에요. 야곱이 이집트에 가서 누구를 축복합니까? 바로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축복한 자입니다. 이 당당함이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전쟁 중이라고 그랬죠. 전쟁 중. 그러면 여기 보시면 바사도 지금 남유다와 전쟁하는 중이라는 얘기예요. 전쟁 중에 선지자를 보내는 경우는 없어요. 왜요? 전쟁이 급합니까? 말씀을 듣는 게 급합니까? 전쟁이 급해요. 일상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전쟁 가운데에서 선지자를 보냈느냐? 이걸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얘들아, 너희들 이 삶은 전쟁 같다. 근데 그 전쟁 같은 상황에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게 네가 살 길이고 네가 번창할 길이야 라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전쟁 중이지만 내가 바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간절함도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 지금 내가 말씀을 들을 때야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만약 은혜가 있으면 내가 지금 전쟁 중이라 너무 급한데, 너무 갈급한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바하사는,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한 패턴들을 보시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 선지자를 계속 보내요. 그런데 선포는 있는데 반응은 없어요. 이게 무서워요. 선포는 있는데 반응이 없어. 그러니까 망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듣는데 반응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반응하지 않아요. 이 패턴이 계속 반복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에게 한두 번 말씀하셨나요? 계속 말씀하시죠. 바하사도 말씀했는데 바하사가 들었다, 회개했다라는 반응이 나옵니까? 말씀 선포에 대한 결과로 끝납니다. 이 말인즉슨 무슨 이야기입니까? 선포는 했는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반응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어떻게든 반응하는 자세를 취하는 건 귀한 자세입니다. 저도 최근에 하나님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 왜 저라고 외웠겠습니까? 한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메시지를 주시죠. 그 메시지에 부합하도록 저도 막 이렇게 반응을 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막 되게 많이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그런 몸부림을 친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드릴 때 흥하고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작은 거라도 그 말씀 앞에 반응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말씀을 먼저 선포하시고, 그리고 말씀이 반응하는지 보시고, 그 말씀이 들어가 역사할 때 그제서야 비로소 그 말씀을 통한 열매가 맺기 시작하고, 그 열매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앞에 반응하는 아름다운 삶이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우리 7절 한번 봅니다. 7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또 그런데 여러분 7절에 있는 말씀 나와요. 그죠? 그리고 15장 34, 16장 1, 2절 내용을 여기 반복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내용이 같아요. 또 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핵심이 어디 있냐면 또예요. 원래 히브리 원어에는 또라고 나오지 않아요. 이거 뭐라고 나오냐면 제가 찾아봤더니 노엽게 하였음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집을 쳤음이었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바하사, 너 잘 들어. 네가 하나님이 너를 들어 악인인 여로보암을 친 것을 네가 봤음에도 불구하고 넌 어떻게 똑같이 그런 길로 가느냐라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겠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들어서 어떤 자를 심판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딱 보면서 그래요. 아, 쟤 저래 상황했구나. 그런데 우리는 그 길로 똑같이 가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목회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너 임마, 너 잘 들어 짐성이. 네가 그렇게 살면 망해! 라고 하면서 네가 그 사람이 망하는 것을 눈에 봤음에도 불구하고 너도 그 길로 가느냐라는 뜻입니다. 이게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죄예요. 하나님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문장인데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반복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라는 단어가 중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여로보암의 심판의 도구였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악인을 심판하는 도구였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여로보암의 집이 너로 말미암아 망하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에요. 너는 어떻게 그 똑같이 그런 길을 반복하느냐, 바보 멍충아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변에 보여주는 삶들이 있어요. 근데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망한 걸 봤어요. 어떻게 망하는지, 우리 이씨 집안이 어떻게 망하는지 저는 봤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좋은 삶을 사나요? 인간은 아무리 봤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낼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낼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이게 주. 바하사, 네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됐음에도 불구하고 너 그렇게밖에 못 써. 왜 나의 은혜를 구하지? 그 뜻입니다. 하나님, 그와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저 길로 가지 않도록 저도 죄와 똑같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도 여로보암의 길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렇지만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무엇 때문에? 말씀 때문에 안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복음성가 있잖아요.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래요. 이 말씀 속에 이런 고백과 탄식이 여러분 가운데 터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눈으로 뻔히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죄악스럽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비와 같은 길을 가지 않게 하옵소서.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아세요? 땅을 치며 떼굴떼굴 구르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 아버지와 같은 똑같은 길을 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여러분의 길을 스탑시킵니다. 그 은혜가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도 꽉 붙잡고 어리석은 자의 길을 선택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고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평생 걸어가는 다윗과 같은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사모니가 가시나요? 어디 가시나요?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시는